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실 것인가? 갖고 계신가? 꿈과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요,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그분의 공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깨져버렸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회복의 역사요 내용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 그 내용과 역사가 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사전적인 의미로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하는데요, 돌아오다, 원상복귀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여러 번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돌아오다, 이걸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탕자가 고생은 다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털이 되고, 그런데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오는 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 이 슈브의 역사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절망적이고 부정하고 죄 많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녀의 영혼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본문 속 배경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수님과 만남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는가? 먼저 지역적인 위치를 볼 때 남부에 있는 유대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 사이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도에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로부터 멸망당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그런데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 나라 이방 민족이 펼쳤던 정책이 뭡니까? 혼혈 정책, 이주 정책.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 민족이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혼합되어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이 되어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민족은 우리가 상종 못할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이방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살고 있었던, 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가는 직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민족이 더러운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른쪽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을 굳이 돌아서 이렇게 우회해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갔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지역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9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무도 통과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굳이 의도적으로 통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습적이고 혈통적인 금기를 타파하시고 버려진 땅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왜요? 버려진 한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사마리아 땅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은 사람과 지역을 차별하여 대했지만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회복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은, 예수의 복음의 은혜는 지역 사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주님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수가라 하는 동네는 수가성, 그 이름은 술 취한 성, 누운 성, 이름 자체가 타락한 지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뭔가 거리껴지죠. 그리고 시간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여자가 나온 시간이 유대력으로 6시쯤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 가장 땡볕이 내리친 때,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그때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뭔가 대인 기피증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기르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거시는 장면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딱 봐도 유대인인 줄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건데 야곱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짐승들에게 다 마시겠어요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메마르고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 사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생명수의 복음을 최초로 전하시는 명장면 아닙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생명수의 복음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 여인의 간청함에 간구함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신다고 했을 때 주여 달라고, 그런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영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마름과 그런 영생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당신이 주시는 영생수로 그 갈증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그러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왜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남편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전에 있었던 남편 5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 그러니 네 말이 맞다. 지금 현재 남편이 없다. 그러니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나타나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자신의 아무도 모르는 깊숙한 은밀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딱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터치를 하시니까 이 여자의 고백 보십시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부정한 죄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그렇게 갈급하고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우면서까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는 너의 목마름을 절대 채워줄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직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영생수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성, 돈,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너의 목마름과 네가 짓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짓고 있는 것 같이 다 알고 계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 I will give 디도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 영생수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대화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물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배 속에 숨겨진 회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예배에 대한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선지자로 깨달은 그분에게 앞에 계신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로서 깨달은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 대화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 속에 감춰진 회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장 20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의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거기에서만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하면서 장소가 갈라졌습니다. 어느 성전이 참된 성전인가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드리는 예수님이 오셨던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께서 이 여인은 어디에서 드려야지 참된 예배입니까? 이 장소의 문제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때다,
예배 드릴 때, 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그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왜 이때인 줄 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왜 이때인 줄 아십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곳 저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이든 저곳이든 저곳이든 저 나라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영과 그 다음 진리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로 믿고 드리는 그 예배인가?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가 지금 이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참된 예배요,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믿음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성인으로, 그냥 좋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신, 내 삶을 구원하신 진정한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필그림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이 공동체 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영의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왜 이 예배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체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이 여자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말미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제가 쭉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말미에 제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그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다,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단지 선생님, 좋은 분,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진짜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 시점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예배의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앞으로 드려질 예배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회복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갑니다.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각처에 흐르는 모든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이 제단에서 나가는 생명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명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목마른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아, 그냥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셨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가고 있는 병든 내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이 모습을, 이 간구함을 배워야 돼요. 이런 간구함 없이 그냥 지금까지 예배 드리셨다면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동안 엄청난 목마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목마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오직 주님께서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생명수의 말씀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여러분,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겁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송축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드리고 있는가?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드리는 믿음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생명수의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필그림 교회에 꿈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되게 여기시는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 위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소중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와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 회복을 위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45분에 레마완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 광고에는 주보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28일 금토주일 28, 29, 30 3일간 다음 세대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인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교구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이쁜 우산꽂이가 하나 있었죠. 우리 부목사님께서 전에 심호하셨던 광주제일교회 유병문 안수집사님께서 헌물하셨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시는 일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를 우산꽂이를 놨는데요, 그걸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산이 자꾸 분실되니까 내 우산이 아니라 다른 우산으로 바꿔 가시니까 이거를 바로 딱 비닐을 끊어서 개인이 소지하도록,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분실할 우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보니까 비닐에 꽂긴 했는데 다시 밑에다가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그걸 넣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분실 우려를 막기 위해서 또 떨어지는 비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헌물이니 여러분들께서 쓰실 때마다 그 유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쓰시고 가져 올라오셔서 그런 내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및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 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요즘 홍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지역 가운데 홍수 피해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모든 천지만물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기도 우리의 간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수 영생수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앞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영혼 육체 온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간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우리 필그림 가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